샬롬. 2월 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16장은요, 참 중요한 장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의 규례가 제정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 의식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중보를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염소 중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고요. 다른 하나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이중적 상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제물로서,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신 광야로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위한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17장에서는요. 피에 관한 엄격한 규례가 주어지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선언은 이거는 단순히 위생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신학적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신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제단 외에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신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참된 속죄임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얼마나 값진 대가로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18장까지 가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성윤리가 제시되죠.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주변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뭐 근친상간, 성적 부도덕 이런 것들을 다 금하시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라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거룩은 소극적 금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순종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살펴본 이 18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성결혼, 혼전동거, 낙태, 성정체성 문제 등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많은 주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흐름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좀 수세적이 되고 때로는 침묵하죠. 시대가 변했는데 뭐 성경 뭐 이거 예전에 기록된 거 뭐 이렇게 고집하는 게 좀 옳은가?" 이런 질문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 노예 생활과 미래의 약속의 땅 그 사이에서 광야라는 전환기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인도할 가나안 그것도 따르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달라."라는 정체성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풍속이라는 단어를 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마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좀 어떤 풍속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도 그 사회의 가치관,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담긴 그런 생활 양식, 삶의 방식을 풍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은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윤리, 특별히 성윤리는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왕족 사이에서 흔했고 신전 매춘이 서로 아주 난교 그러한 것들이 막 종교 의식의 일부였고 심지어 자녀를 막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18 장에만 6 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규칙 그 자체가 중요해서 완벽주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속이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다양한 성적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 금지 조항들을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세하게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9절과 30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고 훗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죄는 개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방적 조치로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변합니다. 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유치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그런 방종의 특권, 허락이 아니라 그런 거룩의 능력인 거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두 가지 극단에서 균형을 좀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는 문화에 타협하여서 성경의 기준을 막 낮추어 버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라고 정죄하고 배척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문턱을 팍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죄를 용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균형을 좀 잘 지혜롭게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여러분 삶에서 세상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가지 결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적 죄나 과거의 그런 잘못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 좀 정말 하나님의 용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시간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되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운 태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죄하지 않되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